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0일 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6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12절까지를 살펴보겠는데요. 제가 앞부분 3절까지를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나실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우리 2절에 등장하는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나실인이 과연 무슨 의미인가? 또 나실인이 지켜야 될 하나님의 그 정결한 의식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이 세상에서 구별된 나실인으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그 세상의 죄악에 물들지 않은 그런 정결한 삶으로 나아가야 함을 오늘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 나실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에서 나자르라는 말에서 파생되었는데요. 즉 구별되었다 또는 받쳐졌다 이런 의미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은 아니죠. 우리나라 단어에서 뭐 나실인이다 이런 말을 쓰지 않는데 성경에 나오는 아주 독특한 말이죠. 그래서 이 나실인은 구별되고 또는 거룩하게 성별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것을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할 수가 있죠.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똑같이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은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 하나님께 바쳐지고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란 의미로 보면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나시린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몸도,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행동도 우리는 구별되이 살아가는 것이죠. 제일 큰 구별이 있다면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이미 주일날 교회를 간다 이러면 이미 믿지 않는 자들과는 구별되고 또 아주 특별한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앞에서 이 구약의 이 성경을 통해 우리가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나실인이 지켜야 할 규정에 대해서 1절에서 8절까지 나와요. 아까 읽어드린 대로 3절에 보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 또 아예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라. 그래서 유혹이 되는 거 있죠. 그 당시에 뭐 흔히들 포도주를 마셨지만 또 독주를 마셨지만 그 술에서 멀리해서 이 정결함을 지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술은 뭐 한두 잔 마시면 기분이 좋을 수도 있지만은 결국은 어떠냐? 그 술로 인해 파생되는 죄악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에 깊이 물들면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또는 남을 뭐 추행하기도 하고 결국 서로 싸움이 일으키기도 하고 그러니까 술 자체라기보다는 술로 인한 그 결과물이 좋지 않다는 것이죠. 그 성경은 이미 그것을 알고 특별히 나실인들은 절대로 그것을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죠. 4절에 보면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산의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니. 그래서 포도도 아예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구별하는 날 동안에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이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이나 또는 하나님의 이 직분을 행했던 사람들은 거의 나실인에 속하는 것이죠. 어제는 뭐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지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머리털에 대해서 이 독주를 마시지 말고 그 포도주도 포함해서 그리고 머리에 삭도 즉 머리에 칼을 대서 잘라내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사 시대의 사사 중에 보면 삼손이라는 사사가 특별히 나시린으로 구별되어서 머리를 길렀죠. 근데 그는 독주도 좋아하고 또 유흥도 좋아하고 이러다가 그 머리가 삭발이 당하게 되는 그러한 적군들에게 삭발을 당하면서 힘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왜 삼손이 머리를 길었냐? 그 부모가 태어날 때부터 그를 나시린으로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의 나시린들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고 삭도를 대지 말고 또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래요. 6절에 보면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그래서 이 구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정한 것들, 그 시체를 만진다는 것, 또 그런 것들도 주의시키고 있죠. 왜냐,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나시린으로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또 그 부정을 정결 예식을 통해 부정을 씻어내야 돼요. 그것이 9절부터 나옵니다.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7일 동안 이 부정한 거죠. 그래서 머리를 밀고 다시 이 자라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의도치 않게 옆에 있다 갑자기 어떤 사람이 죽으면서 시체와 접촉을 하게 됐다. 그러면 그 나시리는 이 7일 동안에 이 정결한 기간을 갖고 이 부정한 기간을 씻어내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제사장에 나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11절에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 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 날로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 속건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 몸을 구별한 때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그래 이 기간을 정해놓고 머리를 기르고 또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의도치 않게 그래 됐을지라도 7일 동안 기다렸다가 머리를 밀고 다시 그 자라나는 시간 동안에 다시 그때부터 계수해서 성결한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 지나간 것은 무효라는 거예요. 자기가 의도치 했든 의도치 않든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짧은 내용들을 통해 우리는 깊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안 믿는 자와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누리고 똑같이 산다면 그건 나시린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이 규정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내 삶의 말씀을 적용해 살아가는 나시린이라면 반드시 구별되어야 돼요.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술, 담배를 하지 아니하고 또 도박에 빠지지 아니하고 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주 좋은 것이죠. 그것을 통해 우리가 의로워져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기 위한 그 절제의 삶은 아주 사람들은 그 별거 아닌 거 생각하지만 결국은 그걸 존중하는 쪽으로 주위의 사람들도 나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 그러한 나시린의 삶을 포기한다면 그렇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러한 것들은 우리를 억누르고 규제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몸과 인생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절제하고 또는 우리가 할 수 있지만 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나신이라고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전심과 전력을 다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구별되이 살아가라고 부른 우리가 정말 구별됨 없이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구약의 이 나시린의 규정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 이 시대 나시린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구별되이 살아갈 용기와 지혜와 담력과 겸손을 주셔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오늘 하루와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